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요. 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죠. 하나님의 방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기쁨으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그분 앞으로 달려가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이 불편한 사람은 빨리 떠나기를 바라겠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푹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는 그 과정,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그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가 쉬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쉴 때, 뭐 설거지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삶이 모두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사람들을 만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하며 언어는 물론 마음속까지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오 때가 되면 너무나도 무더워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해가 이제 중천에 떴을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에서 쉬는 것이죠. 뭐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방문할 시간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는데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낮이라는 것, 이 정오라는 것이 너무나 덥고 또한 사막이라는 것이 그 모래바람들도 너무나 많이 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사막은 가보지 않았지만 애들이 이제 모래 놀이터에서 이게 노는 모습을 보면 뭐 깔끔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5분 10분 지나면 그 모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금방 더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막의 온갖 모래바람을 다 뒤집어 쓴 채로 정말 초라한 세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표현은 예배할 때 엎드리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라한 세 사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일반적인 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뭐 세 사람이라고서 삼위의 하나님 여기 다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한 분의 하나님과 두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보면 롯에게 찾아가는 그 두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죠. 예수님과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알아본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즉각 알아보고 몸을 땅에 굽힌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뭐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쉽게 알아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알았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전에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담에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친밀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임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같이 보낸 세월이 있고 같이 친밀하게 지낸 시간이 있고 또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 함께 보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같이 대화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핸드폰에 이게 발신자 번호가 떠서 누가 전화했는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예전에 발신자 번호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일행을 알아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지금도 내 눈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주라고 칭하면서 제발 떠나지 말라, 그냥 가지 말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발 씻는 일입니다. 지금 뭐 우리와 같은 신발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 샌들 같은 것을 신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뭐 흙먼지가 쉽게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는 물을 먼저 내어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일은 보통 하인들이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물을 가져와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섬김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공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숨기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종이라고 말하고요. 5절에서도 보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섬김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아브라함은 떡을 조금만 가져올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고 간청합니다. 여행으로 뭐 피곤한 그 육체의 회복이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충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떡을 조금만 가져올 테니까 제발 그것을 먹고 떠나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그쵸?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속히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급히라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것 우리가 읽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급히 속히 뛰어가서 급히 정말 좋으면 지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해줄 때 어떻게 해요? 미루고 지체하죠.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면서 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약 한 20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당시에는 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겠죠. 빵을 20kg 정도의 가루로 주는 겁니다. 아마 세 사람이 먹기에는 배 터지는 양이죠. 그리고 이 빵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송아지도 잡았다라는 거예요. 뭐 송아지를 세 사람이서 먹으면 어떨까요?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먹어도 남을 양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대접하고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5절에는 떡을 조금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이 아닌 거죠. 한 먹고 배 터지십시오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 기쁨이 넘치고 아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 표현은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못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다. 행동이 굼뜨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 반해서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19장을 한번 보면 롯의 모습이거든요.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사람과 소돔의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그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임했죠. 근데 롯이 소돔에 어디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녁 때에는 이 성문이라는 곳이 원래 낮에 되게 활발한 장소거든요. 여기가 뭐 법정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공연의 장소도 있는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뭐 놀이 문화도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해가 지면 이런 문화들이 이제
법정도 문을 닫고 시장도 문을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롯도 보니까 천사를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그렇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롯이 간청을 해요. 간청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제발 떠나가지 말고 편히 쉬고 가라라고 간청한 거에 비하면 이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이분들을 뭐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환대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일찍 가라고. 그냥 당시에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더 이상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냥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롯이 다시 한번 간청해요. 간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롯이 그들 위해서 식탁을 베푸는데 무엇을 베풀었어요?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유월절에 먹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한 가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효소,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빵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빵은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대접하지 않는 빵입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대접과 롯의 대접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아브라함은 정말 떡 한 조각만, 떡 조금만 내가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음식을 준비한 반면에 롯은 그냥 있다가 일찍이 새벽에 쉬다가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두 부류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부류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대충대충 예배하고 때우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까워지도 않는 것이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사람과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와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을 또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19장에서의 롯을 찾아온 천사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과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겸손히 섬겼어요. 어떻게 또한 겸손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그러니까 아까 그 고운 새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든 그렇고 또한 송아지를 만들어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엉긴 젖과 뭐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요플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우유와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 옆에 모셔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뭐 고급 레스토랑 가면 옆에 웨이터가 그 흰 뭐죠? 헝겊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예수님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겸손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하인처럼 공손하게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최고의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서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미 앞에서도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초면인데 아브라함의 사레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사정을 아실까라는 의문이 우리는 종종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그 이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는데 이제 사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자 대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엇을 기대하고 이 예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 아니라 그냥 극진히 정말 환대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말은 이 이맘때라는 것이 소생하는 신선한이라는 뜻인데 다시 살아 소생하는 그 봄을 계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것의 그런 봄이 갖는 계절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쇠했다. 이미 나는 생리도 끊기고 더 이상 나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알겠죠. 자신의 몸을 자신이 가장 압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믿음도 현실 앞에서는 움츠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높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때 아멘 하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고 웃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뒤에 장막 밖에서 사례가 듣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듣고 있는 걸 알면 사라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라야 너 밖에서 왜 엿듣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웃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부부싸움 하거나 그러면 그쵸, 자녀가 있으면 얘야 엄마한테 뭐 밥 차려달라고 해라, 엄마 옆에 있는데 뻔히 막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다 듣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사라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라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심겨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인간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역하죠, 실망스럽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어제 큐티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큐티 기억나세요? 어제 어떤 본문이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예, 뭐 그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고치려고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내려왔고 고치려고도 안 고쳐집니다. 근데 물어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제자들도 안 되니까 혹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정말 기적이고 이적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현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일상의 그냥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질병도 없고, 하나님 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정한 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도 받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도 상도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브라함이 세 명의 사람을 알아보고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밀함이죠.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상